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카비넌트 영적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저희들이 마치 아버지께서 또 차려주신 우리 밥상 앞에 둘러앉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 앞에 우리가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힘들고 또 배가 고픕니다. 저희는 하늘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생기와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밥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우리의 입에 하늘의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떠넣어 주시고 또 먹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은혜의 밥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의 출발은 관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평소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오늘부터 약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부분은 어떤 책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강해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사실은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젠틀 앤 롤리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이제 책 읽게 시키면 되겠죠, 그죠?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한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세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예수 믿을까요? 예, 예수 믿으세요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또 우리는 매일 자주 이 성경 큐티나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게 우리의 화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여러분, 마음은 사실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마음이 들켰다, 뭐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다르네, 또는 네 마음을 이제 내가 알겠어, 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고마워. 그 마음을 어떻게 아나요? 마음은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표현되는 어떤 언어, 표현되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상대에게 표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 자체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드러나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양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뭐 따뜻하다, 또는 뭐 마음이 인정스럽다, 긍휼하다, 또는 마음이 차갑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냉정하다, 쌀쌀하다, 따스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그걸 통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죠. 그죠? 신약 27권 가운데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들어있어요. 근데 사복음서가 89장 정도 됩니다. 89장. 그러니까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신약 전체에는 8,000개의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만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8,000개의 구절이 있고 복음서에는 89개의 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장, 그리고 수천 개의 구절 가운데 예수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 마음은 따뜻해 라고 믿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니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아요. 나는 내 마음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표리부동의 주님, 표리부동의 존재가 아니죠.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시죠. 거짓이 없으시고 겉과 속이 똑같은 예수께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진실이겠죠. 근데 예수께서 내 마음이 이래라고 표현하신, 그리고 알려주신 구절은 성경에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더 찾으면 제가 전 재산의 반을 드릴게요. 그 구절이 뭐예요? 29절입니다. 29절 뭐다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선입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근엄하신 마음, 또는 쉽게 상처받지 않을 그 진짜 단단한 마음, 또는 이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엄격한 마음, 또 동시에 사랑의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내 마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딱 두 단어, 근데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 연결되는 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안 어울리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의 마음, 그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분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좀 이렇게 좀 가난하거나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없거나 좀 나이 들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마음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이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그 시선의 종류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간 뭐 구원했으니까 천국은 데려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천국 가는 건 믿는데 은근히 못마땅해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은근히 못마땅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뭐 게으르기도 하고 또 뭐 같은 잘못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은근히 노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쫓지는 않는데 그냥 은근히 그냥 못마땅해. 그냥 눈살이 찌푸려져. 나를 보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아유 저거 그냥 내가 구원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하지만 눈살이 좀 찌푸러져. 그런 느낌 들 때가 있나요? 또는 탁 째려보시는 것 같아. 이놈아 또 죄 저질렀네. 안 한다고 해놓고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하진 않더라도 하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도 거리 두게 하면 나도 거리 두게 할게. 서로 뭐 쌩까지 뭐 이렇게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은근한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의 어떤 종류와 어떤 온도가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나? 왜 그렇게 느끼나? 왜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때때로 냉담하고 때때로 좀 엄격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쯧쯧쯧 그렇지 네가 뭘 그냥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느낄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 자신의 모습이 그래요. 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충실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병든 죄인이다. 병든 환자이다. 그런데 정말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정말 의사는, 진정한 의사는 온갖 종류의 이 병자들을 보면서 그 병자들을 냉담하게 대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하거나 또는 거리를 두거나 또는 잔잔한 분노를 품거나 그러지 않겠죠.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환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고 고쳐주고 싶고. 왜?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우리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냉담하게 또는 심지어 정죄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망가진 모습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삶이. 때때로 좀 안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뭐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고 힘들죠. 그리고 또 힘든 게 뭐예요? 죄 때문에 힘들죠. 유혹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탐심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듦의 조건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냉담한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그 핵심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마을에 다니시다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게으름의 병, 무슨 문둥병, 뭐 여기서 육체적인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기도 하죠. 문둥병, 소경, 나병, 뭐 무슨 뭐 안진뱅이, 죽었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시는 종류의 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간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오거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게 온유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힘들구나 이놈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키진함이라. 못 먹어서. 우리 밥은 먹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 못 먹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있어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영적으로 찌그러지고 힘든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하고 맥진한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로, 육아로, 대인 관계로, 죄로, 유혹으로, 탐심으로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의 그런 모습,
너의 그런 상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유와 겸손을 바라게 하는구나. 정죄와 비난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을 바라게 하는구나.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온유가 뭐냐? 온유의 뜻이 뭔가?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부드럽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온유하다. 한편으로 맞긴 맞아요. 부드럽다. 근데 온유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런 뜻보다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상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온유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진맥진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의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들을 고치러 왔다.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망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더러워, 망가졌네. 주님은 그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럼 겸손도 여러분이 의미를 아는 것 같죠? 맞아요. 겸손은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냐면은 예수님은 겸손과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위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영광과 존귀의 분이시지 겸손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겸손은 예수님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스스로 상황을 만드셨어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셨어요. 스스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메시아가 어떤 귀족 가문의 왕족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화려함 속에 이 명문가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게 명문가예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다말이 나오는데 명문가예요. 장녀 라합이 등장하는 족보가 명문가예요.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다윗과 밧세바가 나오는 게 명문가의 족보예요? 아니에요. 죄로 물든 가문으로 태어났었어요. 물론 죄는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단 입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안방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보잘것없고 심지어 고통스럽고 심지어 불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겸손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몰라요. 전혀 다 알 길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해요. 겸손을 이루고 있어요. 겸손을.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자신감에 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돈 잘 벌 때, 성공할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자신감에 쩔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죠. 자신감에 쩔은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처량한 모습. 그런 단어조차가 들리지가 않아. 왜? 내가 왜 처량한데? 나는 잘 나가는데? 나는 쌩쌩한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세월이 답을 줄 겁니다. 세월이 실체를 보여줄 거예요. 인간은 나약해요. 인간은 한없이 비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지고 이루어도 세월 앞에 다 꼬꾸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육아의 고난, 직장의 고난, 관계의 고난, 건강의 힘듦,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겸손을 원하신 거예요.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하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 스스로 취하신 고통과 비천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같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뒷골이 땡길 때 있습니까?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는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 모처럼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내가 유산을 받을 텐데 기다리기가 힘들군요.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호로자식이 사실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오늘날에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유산을 미리 달래. 옛날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 근데 그때 재산은 토지예요. 토지를 주면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유지되는 거야. 그 집은 만석군, 그 집은 천석군, 그 집은 땅이 몇 평 유지가 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현금화했어. 팔아버렸어. 아마도 헐값에 팔았을 거예요.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토지 거래가 이렇게 쉽게 되는 시대가 아닌데 빨리 아버지는 팔 줄 알고 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아버지예요. 팔 줄 알았어요. 근데 팔아버렸어요. 팔고 어디 갔어요? 라스베가스로 갔어. 왜? 그 동네는 보는 시선도 많고 또 유흥가도 없어. 그래서 유흥가가 많은 라스베가스로 갔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과 여자, 분명히 나오죠. 술과 창녀로, 오늘 말하면 룸사롱과 음주로 다 탕진했어. 거지됐어. 그래가지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죽을 것 같아. 고통스럽고 종노릇하고 힘들어. 그 정신 차리고, 상황이 어쨌든 간에 죄로 초래된 상황이지만 상황이 이 아들을 겸손케 한 거예요. 까불까불거리다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아버지 달려오죠.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요.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 왜 달려올까? 왜 달려올까? 주먹질 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왔어?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용서하고 싶더라도 첫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야, 이놈아, 네가 그따위 짓을 할 줄 알았다.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들었어. 소문 다 들었어. 어디 낯짝이 있다고 와, 이렇게 주먹질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화락 껴안아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이나 주먹질이 아니고 화락 껴안아요. 그리고 뭐예요? 빨리 먹을 거 가져와. 얘 배고파. 살찐 송아지 잡아라. 옷도 거지 같네. 빨리 좋은 옷 입혀.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내 아들이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 네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든지 돌아와.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외로워서? 돌아오라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안 돌아오고 살 때 네 삶이 너무 힘든 게 불쌍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오면서 사는 네 삶이 너무 메마르고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갈되는 것이 불쌍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지금도 힘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겸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소위 가지고 이루고 건강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육신에 둘러싸여 가지고 영혼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성공과 부는, 풍요는, 물론 성공하고 부를 가져도
정말 신앙으로 겸손을 유지하는 영혼도 있긴 있더라고요. 드물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리디아처럼, 성경에 리디아처럼. 부자, 자세 곶감 장수이지만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와 성공과 풍요와 건강은 우리의 영혼에 단단한 담을 쌓아서 진정한 실체와 나와의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나만의 철옹성 안에서 내가 괜찮다고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어. 언제까지? 이 담이 허물어질 때까지.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그때 그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늦어요. 왜? 영혼은 이미 상했어. 그 담은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첫째는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있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있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다가.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가가요. 장애물이 높아. 다가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가가더라도 자격을 갖춰야 돼. 그죠? 여러분이 다가가기 힘든 존재.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썸 타는 사람인데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이성인데 다가가고 싶어. 어떻게 돼? 깨끗이 씻고 막 치장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면접관에게 다가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펙 쌓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 존귀한 존재에게 다가가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다가가야 돼. 그만한 모습을 갖추고 다가가야 돼. 근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가가는 조건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돼요. 참.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고 수고하고 삶이 무겁고 힘들고 죄 때문에 괴롭고 고갈되고 상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고 밝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터널이 끝이 안 보이고 그런 자들에게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뭐예요?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께 안 가면 우리 삶이 망가져요. 내 가정이 망가져요. 내 영혼이 망가져요. 내 영혼에 그 절규를 틀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잘 나갈 때 또는 안 나갈 때 마찬가지지만 제일 미련해 보이는 게 하나님께 시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돼. 인풋과 아웃풋이 안 돼. 영의 눈을 뜨세요. 제가 어제 기사를 읽다가 97살 먹은 미국의 경제학자인가? 이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어요.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경제학자니까 이 뭐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죠. 경제학자니까 뭐 주식시장, 투자 뭐 많이 알겠죠. 그런데 아주 빈곤할 때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이루는 데까지는 경제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삶의 만족도가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극빈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까지 갈 때는 비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제의 성장과 행복도의 증가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할 때도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옛날의 상태에서 나아졌지라는 만족보다는 이제 숨 좀 쉬고 나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덜 가졌네, 못 가졌네, 바쁘네, 급하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적당한 선에서 경제적 추구는 멈춰라.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라? 관계와
건강에 투자해라.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뭐예요? 영적 관계와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한데요? 왜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내가 왜 주님을 못 만날까? 주님께 안 나갈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는 게 뭐예요? 그 추상적인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예배에 나오신 거 주님께 다가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감 없이 주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1대1로도 다가가야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이게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보는 바 형제나 자매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둘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복음서를 읽으면 천지 만물의 창조 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너무나 반직관적이죠. 상상을 초월하죠. 깨죠. 한마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도 참 특이한 게 여러분이 이것도 찾으면 제가 재산의 반을 줄게. 복음서에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께서, 사랑이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이다. 세상에서 사랑은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그냥 웃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면 웃어야 되잖아. 때때로 제가 안 웃으면 혼내요. 왜 안 웃어? 왜 표정이 그래?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그리고 스마일이 있어야 돼. 스마일. 사랑하면 스마일이 있어야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막 똥 씹은 얼굴 쳐다보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 쳐다보고 웃어야 스마일이 돼. 스마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께서 활짝 웃으셨다 이런 구절을 봤습니까? 예수께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이런 말씀 봤어요? 예수님이 은근한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와요. 저산의 반을 줄게. 저산 별로 없지만. 없어요. 사랑인데 왜 안 웃었어? 오히려 우셨어요. 오히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사로 때문에 오히려 우셨어요.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왜 사랑의 화신이지? 예수께서 한 번도, 물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미소를 안 지은 건 모르겠어요.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미소 지었거나 웃은 적이 없어. 그냥 우셨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서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괴로워서 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우산을 파는데 밖에 날씨가 쨍쨍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웃을까? 제정신이 아니지. 아이고 오늘 날씨가 쨍쨍하냐고 웃을까? 아들은 우산 팔아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계속 3일 4일 비가 안 오면 우실 것 같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양들의 모습을 보고 우신 것이 사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양들의 고통을 보고 얼굴이 찌그러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웃음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은 눈물이에요. 더 깊은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나? 화를 내신 적은 없나? 의의 공분을 내신 적은 없나? 죄인을 처벌하신 적은 없나? 죽인 적은 없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어요.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살인자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자는 끝까지 잡아서 그 죄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는 아니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사가 판결이 저게 뭐야? 한 30년 때려야 되는데 5년밖에 안 때려. 불공평하잖아. 이게 사회 정의야라고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향한 엄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모두에게 내릴 겁니다. 모든 죄인은 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바로 해? 가만 안 둔다? 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의 주님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엄격함, 그 절대 공의.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공의는 벌 줘야 돼요. 심지어 죽여야 돼요. 그리고 거리를 둬야 돼. 수치를 줘야 돼. 그냥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우리 그러죠? 그 정도 범죄자는 얼굴 공개. 예수님이 벌건 대낮에 얼굴만이 아니고 온몸이 노출된 수치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향한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못과 창으로 가시면류관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거리두기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엄격하고 심판의 그런 공의의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심판과 정죄와 공의의 마음은 당신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저 온유하신 주님, 그저 겸손하신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의 손길이 혹시라도 느껴진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손길이 아니고 기다림과 사랑의 팔로 두 팔 벌리고 내게로 오거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영혼의 안식이 그 안에 꽉 차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아버지. 진작 올 걸.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도 저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 같은 죄인을 대하시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그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핏방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했어야 할 하나님의 온갖 저주가 다 퍼부어졌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